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말씀을 해석하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찾아봐도 말씀을 해석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 나오는데요. 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한 번, 두 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가 없죠. 말씀은 무엇으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량으로요? 하나님의 분량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어떤 직분을 옮긴다라는 것보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죠. 그것을 옮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 시간에 한번 준비해 봤어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1타 강사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학 강사, 영어 강사가 나와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을 단기간에 성적을 이 친구도 40점대에서 수학이 한 달 만에 80몇 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괜히 1타 강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좀 공감이 가고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 초반에 준비해봤습니다. 이 친구가요, 선생님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여기 이제 1타 강사분들이 공부를 잘 했냐, 잘 이해하고 이번 시험에 들어갔냐, 공부가 완벽하게 돼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냐, 이런 말을 하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간격을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본질의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요, 계속 핑계만 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친구한테 너는 지금 공부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의 변명을 계속 듣다가 이 영어 강사 선생님이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공부를 안 했다고 하기로 했어요. 죽어도 공부 안 했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본인이 오늘 말씀에도 있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인정해라. 품평만 하는 학생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강사 소믈리에라고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하면 품평만 하는 거예요. 그 장수생들 특징이잖아요. 왜? 그 노하우랑 품평, 이건 유형이 어떻고 올해는 정부에서 누구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문제 유형이 이렇게 되고 맨날 품평만 하고, 정작 근데 본인은 시험이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시험이 나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좋은 성적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한 중학교
2, 3학년이 부재인 학생이 나왔어요. 수학이.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시험을 볼 수가 없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문제지를 찍고 막 공부하면서 그 많이 하셔. 샤프심 막 부시는 거. 그러는 친구가 또 나왔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진지를 모르니까 어디서부터 근데 그걸 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고 엄마가 얘기를 해주고 해도 어떠냐 하면은 핑계만 계속 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요. 이 세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이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도요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말씀을 막 기웃기웃하고 정작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신앙이 떨어져 있는지 체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딱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핑계만 대는 것이 이것저것. 그리고 말씀의 본질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이 세대의 모습이 이렇지 않나.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이 미디어가 발달돼서요. 설교도 이 목사님 말씀 저 목사님 막 쏟아져 나와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제해서 말씀이 진리로 내 안에 깨달아지고 생명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영적인 실력이 없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가.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뭐 교회들도 품평하고 말씀도 품평하고 그렇지만 정작 당신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두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말을 할 수 없는 세대이지 않나. 저는 요즘에 그런 감동하심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두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빛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은 어떠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온전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내가 나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가 정확하게 점검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고 풀어나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가 오늘 말씀 시간에 점검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너무면 안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과정을 충실하게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들을 잘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모든 것까지도요 내 마음과 생각을요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실 거라는 걸 신뢰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오늘 찬양에서도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영원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고정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려면요 어디를 봐야 하냐면요
그 씨가 떨어지는 그 자리부터 가야 합니다. 그 씨가 떨어져서 땅에서 어떻게 잘 심겨지고 어떻게 죽는지 그 자리를 볼 때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실 때 어디서부터 말씀하시냐면요, 천국의 말씀의 씨를 너희 마음에 뿌릴 때에, 이 뿌릴 때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열매를 막 늘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말씀의 씨를 뿌리시면서 또 그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자들에게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보았느냐 계속 점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말씀을 이것저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그 하나를 우리는 진리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어떻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오셔서 죽으셔도 됐는데, 근데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에 하나의 씨가 돼서 죽으실 때에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로부터 그분은 오셔서 어떤 모양으로 죽으시고 어떠한 열매를 맺으실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근데요, 이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죽음은 바로 이러한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2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두 번째 능욕을 당하고, 세 번째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기록해 보면요, 첫 번째가 희롱이죠. 두 번째가 능욕, 세 번째가 침뱉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신랑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카르 해서 기억하다. 그분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이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는 일부러 안 썼어요. 마지막에 채찍에 맞고 죽으실 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육체로 오셔서 경험하신 그것을 그분의 기억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실까요? 희롱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떨 때요? 그분이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은요, 죽으실 때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예언대로 자기 안에 응하여지고 이루어진 바로 이것을 기억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분의 추억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카르라는 이름이 기억하다,
추억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신부는 신랑의 기억을 새긴다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너의 추억이랑 내 추억이 같아야 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어떠한 추억이 있어야 됩니까? 희롱이 뭔지, 왜 그분이 희롱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능욕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지, 왜 침뱉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채찍질 맞으시고 죽으셨는지, 그 흔적이 누구의 기억으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만요,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기억의 흔적을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육체로 계실 때 자신이 당하시고 육체로서 그대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 추억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어떤 추억을 나누는 것이냐 하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죽었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그 은혜와 능력을 이루게 되었지, 그 이야기를 주님과 내가 나누는 것이에요. 그 함께 죽었을 때의 추억, 그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됐을 때의 추억들, 그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면서 죽었던 그 신랑의 기억을 고스란히 내 안에 나의 기억과 흔적으로 새겨 넣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던 죽음의 흔적과 열매와 내용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요, 진짜 내가 죽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바뀌고 온전해지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거 한번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롱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희롱은 우리 입에 한 번에 나와야 돼요. 되새김질 하시면 비웃음이라고 했습니다. 희롱, 딱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은 누가 바로 성경에서 떠올라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 그렇죠, 이삭의 얘기가. 하나님이요, 웃음에 대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요, 특별히 진짜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넣어진 그 얘기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왜 희롱을 당하셨습니까?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는 누가 우리 안에 씨로서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기쁨으로 내 안에 잉태되시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서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 이 차하크, 터놓고 웃다, 희롱하다, 비웃다. 웃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비웃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뭐냐면요, 여기서 차하크라고 했는데요, 이삭의 이름이 이차크 이거예요. 이게 이삭. 그러니까 사라의 비웃음을 영원한 웃음으로 바꿔주려면 누가 사라의 인생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삭이 들어오고 잉태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라가 이삭을 기쁨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는 왜 비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비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희롱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생명나무 그대로 취할 수 없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렸을 때도 땅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우리의 본성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은 소유할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비웃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실 때에 희롱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전부 다 비웃고 희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셔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약속으로 이루실 내용을 보여주셔도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비웃는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통해, 또한 그 아들을 잉태함으로 나 또한 그 진리의 아들로 나아짐을 통해 약속의 소망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사라가 이삭을 잉태해야 기쁨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뻐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요, 내가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셨지만 너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누가 내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비웃음을 희롱 당하심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는요, 반드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비웃고 있던 그 내 옛 생각과 마음과 내 뜻이 확실하게 죽어야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기쁨의 셈이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누가 잉태되어야 됩니까? 이삭이 잉태되어야 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될 때,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기쁨을 말하냐면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한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5절부터 6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누가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난 오늘도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고 뭐하고 사는 거, 이러고 있으면 지금 그분이 이루시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없는 것이에요. 이 기쁨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잉태되고 들어오면 내 환경과 상황 없이 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로 가야 됩니까?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자리로 가면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특별히 나의 비웃음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비웃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희생을 원어로 뭐라 그랬냐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의 선물 안에 들어있는, 희생 제사의 어린 양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으로, 그분이 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흔적으로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내가 죽었던 기억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죽음으로부터 심어지는 그 시작이 되지 않으면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희롱당하심으로 이뤄놓으신 게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도
동일한 죽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을 잉태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막 이 말씀 저 말씀 품평하면서 발을 담궜다 뺐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깊은 샘과 우물 안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겉만 알고, 그 율법의 겉만 아는 것들. 기쁨의 샘의 근원은 여기 하나님이 파두신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자 원하는, 항상.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한 자들은요, 진실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작정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한 자들이 그냥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 속에서부터 영원한 기쁨의 샘이 그냥 치솟아 오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 기쁨의 샘은 하나님이 이곳에 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주님의 희롱당하심으로 말미암은 흔적으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안에 잉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잉태되고 나아지기 때문에 그 기쁨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의 샘을 막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싶어서. 그 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주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은 나에게 끊임없이 영구적으로 내 안에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이 콸콸 넘치시는 주님의 희롱당하신 흔적이, 그래서 희롱당하심으로 비웃음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웃음으로.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웃음으로 갚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두 번째 무엇이죠? 능력이죠. 능력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능력은 수치죠. 수치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음이 수치입니다. 원어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주님은 왜 능욕 당하셨습니까? 나의 벌거벗음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능욕 당하셨습니다. 내 벌거벗음을 가지고 가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는 가장 처음에 누가 떠올라야 할까요? 벌거벗은 수치? 그렇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죠. 주님이 능력, 이 수치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넣어두셨죠. 처음 수치를 느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죠. 이 능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원죄, 그 벌거벗은 원죄를 없애시는 것이죠. 그들이 해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 찾아갈 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풀과 꽃을 어떤 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 얘기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는 그 우리가 따먹는 열매가 진짜 열매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꽃이죠. 그 무화과 나무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도 결국에는 마르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꽃도 시드는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왜 그 풀과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뿌리부터 말라진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에 너희가 해 입은 그 수치의 옷은 결국에는 마르고
시드는 것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수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의죠.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안목과 정욕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입는 것이죠. 율법의 옷, 땅의 옷, 자신의 의로서 가지고 있는 옷. 이 옷을 벗기기가 정말 힘든 것이에요. 사람들은 나의 의가 발가벗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솔루션을 주셔도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계속 핑계를 대죠. 아담이 어떻습니까? 계속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발가벗은 수치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셔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때 주님이 입혀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의 옷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그 짐승에 무엇이 선행된 것이죠? 죽음이 선행된 것이죠. 그 죽음이 선행됐다면 가죽으로 옷 입혀진 그 옷에는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짐승이 죽었을 때의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 당하고 죽을 그 흔적이 그 가죽옷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하나님의 진리로 옷 입혀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보면은 잘못된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애초부터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신을 섬길 때 내가 믿는 신한테 막 치성드리면서 나의 형편을 살펴달라는 그 이방적인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누구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애굽에서에 있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 주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치? 광야. 말씀이 있는 곳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애굽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금식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루시는 이제 마땅히 성령 안에 내가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기도라는 걸 원어로 보시면요, 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소원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분이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뭐 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계속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먼저 이루고자 하신 소원함이 있으신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 이전부터 뜻을 정하신 그분께서 먼저 뭐 하시냐면 먼저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다. 우리 안에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요, 능력이야 수치 가운데 벌거벗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으로 뭘 주셨냐면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수치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소원이 응하여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가죽옷이 입혀졌을 때부터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 시작됐다라는 것이, 어린 양의 희생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 의로 옷 입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자였을까요? 나는 100%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이 땅의 의만을 사모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육체의 줄이고 목마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의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게 있어야 돼. 근데요, 나중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시면 어떠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이 함께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막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게 앞으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실 모든 계획과 뜻과 이상을 그들이 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내용의 말로 소통하는, 그분과 하나된 마음을 공유하는 기도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죠. 골방의 기도를 뛰어넘어 영원한 지성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고 내 말이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막 구하는 것이에요. 막 우리 기도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막 하는 기도가 있는지, 진짜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수치가 옷 입혀졌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기도가 나에게 응하여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내 삶은요 그분의 기도 자체가 됩니다. 내 삶 전체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약속과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내가 돼요. 언제요? 주님이 가죽옷으로 입혀주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응하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내 행위로 생각하죠. 내가 하루 종일, 근데 그분의 소원이, 그분의 간구가 내 안에 이루어짐이 없다면 나는 그분의 기도와 소원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요, 그분이 항상 간구하고 계신 끊이지 않는 영원한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래서 능력으로부터 무엇이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내 삶이 쉬지 않아요. 그분의 간구와 소원이 응하여짐이 쉬지 않는 것이, 그분이 입혀주신 순간부터. 이전에 내가 어떠한 것을 구하며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었습니까? 내 삶이 무화과나무 있고요, 무화과나무 있고, 그냥 내 수치 한번 가려보겠다고 아둥바둥, 누가 한번 찌르면은 막 배로 갚아줘야지 막 이러면서 나의 그 엄청나게 견고한 성을 쌓으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수치로 옷 입지 못한 자들의 열매가 가인으로부터 계속 자신들의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여리고성을 쌓고 견고한 진들을 쌓아 나아가지 않습니까? 수치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그거 가져가시면 아담이 어떻겠어요? 가죽옷을 입는 순간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원이 다른 게 있네. 어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삶이 있네.
계속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보화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 비늘이 벗겨서 뜨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무엇을 구하며 살았나요? 율법이 이루어질 걸 구하며 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들 다 죽였죠. 하나님의 이렇게 소원하실 거야. 근데 그의 삶은 어떠한 기도로 바뀌었습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간 것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그분의 소원이 나에게 응하여지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표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보는 자의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 안에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과 교통하며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러면요, 내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넣으신 그 진리의 내용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모든 걸음걸이는 어떠한 삶이 됩니까? 그분의 기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분의 간구의 마음,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셨던 그분의 소원과 기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삶의 향기로운 제 향이라고 합니다. 내 삶 자체가 그냥 향이 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주님이 가죽옷으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야 그냥 내 안에. 뭐 하나님의 그 뜻과 영화로움이 보이니까 그 나라와 의를 그냥 구하면 막 달려가는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한 가지 더 볼까요? 침뱉음. 이거 기억나세요? 침뱉음도? 침뱉음 뭐냐면 씨가 없다. 또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텅 비었다. 하나님은 텅 빈 것을 어디서부터 우물을 파놓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내용이 없어서.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2주 전에 한 문화를 수건에 싸다가 땅에다 감춰온 하나님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자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것도 없고 심으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당신은 두지도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냥 놔뒀지요. 아무것도 안 둬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텅 비었어요. 그러면 그가 내뱉는 말은 뭐예요? 씨가 아무것도 없는 말이 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앞에 침을 뱉는 자들이에요. 침을 뱉는.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침을 뱉는다라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빌려가지고 내용도 없고 공허하고 흑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예수님 앞에 가가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나한테 뭐 씨를 줄 수 있어요? 당신의 어떤 내용을 나한테 이룰 수 있어요? 당신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막 주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내 형제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라가라 하지 마라. 그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말라. 이게 뭐 어떤 뜻입니까? 비었다. 텅 비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나중에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저 말씀만 듣고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형제 누구냐면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마라. 형제에게 뭐예요? 당신은 텅 빈 사람이잖아요. 그 한문화로 고백했던 그 사람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심지 않고 두지 않는 자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람에게 너희는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짐승들에게는 뭐를 먹으라고 하시죠? 푸른 풀. 그 푸른 풀을 원어로 딱 치고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침뱉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가 내용 없이 씨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약속을 모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두시고 이루실 것을, 그것을 라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침뱉는 자들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범사의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이 두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씨가 있는 말이 나갑니다. 우리 이전에 뭐 아마르, 다바르 해가지고, 아마르는 씨가 있는 말, 다바르는 내용이 없는 소리, 문자, 글 뭐 이런 거 나눴었죠.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아마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씨가 없는 말들은 다 텅 빈 말들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반드시 이루실 내용으로 충만한 자들은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두신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감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곳간에도요, 양식이 풍족하게 채워져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하잖아요. 한 해에 우리의 곳간을 채워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내 안에 텅 빈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씨로 충만히 이루실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진 자들은요, 내 안에 그것이 충만히 잉태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시고 심으신 게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내가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도 이 안에 솟아나오는 감사가 바꿔지지가 않는 것이, 왜? 영원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두신 게 있기 때문에, 이 곳간에 가득 채워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것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거기로부터 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하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지금 딱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에요. 왜? 주님은 채찍과 죽음은 연계형입니다. 그냥 하나예요. 죽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채찍이 있어야지 죽는 것입니다. 채찍은 우리가 보니까 자국, 흔적, 이것이 채찍입니다. 채찍은 자국과 흔적을 새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았을 때에. 어떤 의미냐면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흔적을 어디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새기셔야 하는. 그러니까 채찍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 내용이 채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흔적이 새겨질 때, 하나님의 흔적으로 나에게 접촉해 들어오실 때는요, 채찍에 맞을 때 어떤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이 흔적으로 새겨지는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채찍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채찍에 맞는 것이 아니라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이 있어야지만 뭐가 성립이 돼요? 채찍이 성립이 되는. 왜냐하면 이것을 어디에? 흔적으로 새긴, 영원한 흔적으로 새겨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으로 이루어진 흔적을 채찍으로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채찍을 당한 자는 어떤 채찍의 흔적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겠습니까?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고 수치가 하나님의 영원한 옷으로 진리의 옷을 입혀지고 텅 비었던 자가 하나님의 하늘의 언약으로 그 씨로서 가득 차게 되는 그 흔적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없으면요 채찍으로 맞음이 성립이 안 돼요. 주님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냐면요 이렇게 죽은 것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게 없잖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옛 자아의 혼과 생각이요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이 흔적이 없으면 반드시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자는 이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의 흔적이 채찍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해서 그분의 몸이 됐어요.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죽었어요. 그럼 내 안에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너에게 새겨질 흔적을 말해봐. 주님은 그 추억을 가지고 있어. 그 흔적을. 내 안에 새겨진 흔적은 뭐예요? 희롱과 능력과 침뱉음으로 이뤄놓으신 그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다른 흔적이 아니라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이거는요 그냥 주님이 갑자기 떠올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선지자를 통하여 반드시 주님 와서 이렇게 죽을 거야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것을 몸에 새겨 넣는다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이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합니다. 이 흔적이 없으면 그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몸에는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만 새겨져 있는 흔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에만 가득히 새겨져 있는 흔적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추억하고 계시고 이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분의 지체예요 하면 같은 몸된 자의 몸에도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까? 너의 채찍의 자국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이 그분과 같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냐면요. 이렇게 죽은 그 자리에서부터 열매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이 자리에서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가 이 씨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부터 싹이 나고 정말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어디에 너희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봐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받은 그분의 희생제물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의 이 흔적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의 흔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새겨 넣는 것이 채찍입니다. 그 흔적으로. 그러면 한마디로 가능한 것이죠. 수도 없이 나와요. 너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다 어떤 흔적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희롱, 능력, 침뱉음의 흔적이 채찍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열매가 이 샘에서부터 막 열매가 이렇게 끌어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샘이 아니라요. 너희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니까 어디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육체의 병 낫는 것. 그러니까 다 생략해. 싹 생략하고 오늘 내가 당면한 문제를 주님이 담당해 주셨는데 나는 믿습니다. 너에게 어떠한 흔적이 있니? 주님이 물어보지 어떠한 흔적이 있니? 복불복인 거예요. 어떨 때 표적을 봤다가 어떤 때는 안 나섰다가 막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계시네 온갖 그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 우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이 파놓으신 생명의 그 자리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채찍에 들어오면요 이게 다
다 내 안에 그냥 새겨지는 그분의 몸의 흔적으로. 그러면 모든 사망과 저주가 생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비웃음의 세상 아닙니까? 수치의 세상 아닙니까? 텅 비어있는 자들의 온통 씨가 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흔적이 새겨졌다면 내 안에 이 증거들이 있어야 한, 오늘 이 증거로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기도 자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은 그분의 소원, 그리고 내 안에 두신 것으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두신 게 없으면요, 잠깐의 감사는 있을 수 있어요. 육체의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가 치료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해결됐어요. 근데요, 망각해버려요. 왜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은 왜?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주님이 병 고치신 모든 내용을 보시면요, 다 어디에 나온 병만 고치셨어요? 율법에 나온 병만 고쳤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문둥병, 눈먼자, 기머거리, 혈류병, 안진병이 다 율법의 그 어떤 질병을 말합니까? 율법에서 내 안에 약속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이 채찍을 당하시면 우리 근원으로부터 하나하나 그것들이 진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풍성하신 주님의 나는 이렇게 죽을 거 이렇게 생명으로 갚아줄 것이다 하신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무에다가 어린 양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냥 어린 양을 풀어 놓으셨습니까? 어린 양이 어떻게 그 뿔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애초부터요, 창세 때부터 계속 나무 얘기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생명나무, 뭐 선악을 알. 그러니까 나무에 어떤 열매를 맺을 거야.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열매도 맺어야 되고 나무에 자라나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때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다 죽는 그 자리에요, 나무에다가 어린 양을 걸어 놓으셨어요. 나무에 맺힌 열매는 이거야. 근데 왜 양을 걸어 놓으셨습니까? 그 양이 통과돼야지만 하나님이 맺는 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양이 걸려 있을 때 그 양을 잡는 죽음에도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브라함이 그때 어린 양을 잡을 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무릇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져. 그 나무랑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아브라함이 그냥 나무에 우연치 않게 걸려 있어가지고 또 우연치 않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이미 맺은 열매를 작정하고 계신 것이.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로 어린 양이 죽음으로만 그 열매가 나온다. 열매로 달아놓으신 것을 이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그분 앞에 달려 있다면 나에게서 달릴 열매는 어디서부터 출발된 열매가 되겠습니까?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으로 말해서 죽은 바로 그 열매가 성령으로 나에게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이 능력은요, 그 더하심이라고 했죠. 무한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맺는 열매는요, 없어지지 않고요, 썩어지지 않고요, 충만을 더하셔서 더 영원까지 더하심이 시작되는 열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 어떤 열매가 어린 양으로부터 달려있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영원한 기쁨과 내 모든 수치가 벗어지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가득한 것, 그걸 알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어떤 흔적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방에 넘겨져 이렇게 죽을 것이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고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너희가 매일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늘의 그 영혼의 희락과 기쁨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열매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바울은 그걸 알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있는, 다른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는 이 추억을 가지고 있어. 네가 나와 하나가 되려면 너에게도 이 추억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진단하실 때에요, 감추지 마시고 그냥 그분 앞에 온전히 기꺼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샘물 가운데 뛰어들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열매, 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나의 심령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잘 성령 안에 조명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새겨놓으신 이 흔적으로 충만하기를 같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관역이 다시 정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샘물의 자리로 내가 나아갑니다. 바로 그 열매, 그 자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